오늘 말씀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보통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하면 기도하시는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모태신앙이 아닌 제게는 믿음의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아버지에 대한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 60대 후반이 돼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2, 3년 동안에 신앙이 쑥쑥 성장하셨습니다. 원래 걱정이 많고 밤에 불면증으로 잠을 잘 못 이루셨는데 예수님을 만나신 이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얼굴이 환히 밝아지셨고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셨습니다. 항상 미소를 지으시며 기쁘게 섬기셨기에 그 교회에서는 미소천사라는 별명까지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30대 성도분이 주차 봉사하시는 아버지께 무례하게 대하는 장면을 보셨다고 합니다. 꼭 아랫사람 대하듯, 교회에 있어서 있는 상점의 직원 대하듯 막 하대하듯이 화를 내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속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가시면 어떻게 하지 걱정도 하셨습니다. 근데 의외로 아버지께서는 그럴 수도 있지 하시며 기쁨으로 계속 주차봉사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교회 간사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환히 웃으며 기쁘게 친절하게 주차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도 안아주시고 내리게 해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처음 교회에 와서 아버지를 보시고 등록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말로 전도하실 만큼 언변이나 유창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주차장에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거나 설교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도 그러한 믿음이 흘러들어가며 우리 가정에 복음이 가득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일어나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죠. 이후 베드로와 요한은 몰려드는 백성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때 남자만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합니다. 한 수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지요. 그러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 유대사회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 국회, 종교 최고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기관이죠. 총 71명의 권력자들이 모여서 결정하면 그것이 곧 법이었습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었죠. 불과 40일 전에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들에게 명령합니다. 함께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이들에게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명령합니다. 위협합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죠. 경고죠. 이 경고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70명에 가까운 권위자들, 수염을 이렇게 기른 권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재판장에 앉아있죠. 베드로와 요한은 가운데 서서 있습니다. 이들을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죠. 위협이 경고가 떨어지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긴장된 분위기, 살벌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과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만 꺼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다가 남편의 표정이 보입니다. 자녀들의 짜증내는 반응들이 보입니다. 괜히 말했다가 더 멀어지면 어떡하지? 긴장된 분위기에 있어서 결국 말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죠. 사춘기인 자녀나 다 큰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은 더 복잡합니다.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제는 컸다고 바쁘다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을 꺼내고 싶지만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말도 못 붙이게 할 때가 있죠. 부모님이 나에게 전해주신 그 신앙, 또는 나 때에서 고난과 기도로 얻어냈던 그 예수님의 구원의 값진 복음, 이것을 전하고 싶지만 전할 수 없을 때 꼭 나에게서 이러한 신앙이 멈추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때를 놓치고 나서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오죠. 내가 왜 그때 전하지 못했을까? 좀 그때라도 좀 할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없으면 말할 수가 없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게 하십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경고, 이로 인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로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십니까?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함께 8절에서 10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뜨거운 감정, 뜨거운 체험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존재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즉 예수님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기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준비가 안 되어서도 아닙니다. 내 존재 안에, 내 삶에 얼마나 예수님이 가득히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성령 충만은 결국 증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우리 안에 때때로는 자책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해서 내가 못 전하는 것 같아요. 자꾸 망설이게 돼요. 가족들에게도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없는 분들은 나는 충만하지 못해라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은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렇게 갈급하며 애타게 찾듯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전해주고 싶은 그 갈망이 바로 성령 충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더 갖고 싶고 배고픈 자처럼 더 먹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으로 인해서 그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나면서부터 앉았던 사람이 일어났던 그 사람이죠. 방금 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아있던 인생을 일어나 춤추며 찬양하는 인생으로 만들었으니 그 증거가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증거입니다. 근데 더 분명한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자신이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재판정에 그가 직접 있었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또한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도 받았죠.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께 그 사랑을 직접 받았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증거가 있죠. 첫째, 말씀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쓰여 있는 성경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변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성령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또한 가장 큰 증거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예배하고 있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천국 소망 붙들면서 주님과 함께 매일마다 버티며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외에도 기도의 응답, 치료의 경험, 막혔던 길이 열렸던 일,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 가정에서의 변화의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증거죠. 나를 통해 하신 그 말씀, 나를 통해 이루신 증거.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 아내가 이번에 스리랑카에 갔었는데 놀라운 것은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다 간증자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래요. 근데 그 중에 40대 엄마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딸이 어릴 때 열이 나고 너무 아파서 병원에도 갈 수 없었는데 그냥 교회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들어오라고 해서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기적같이 딸의 열이 떨어지고 나았다는 거예요. 방금까지 죽을 것 같던 딸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딸과 함께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다 라고 하면서 간증하면서 앞에 있는 20대 여자아이를 가지고 말하더래요. 예전에 그 아팠던 애가 이 아이다, 이 아이. 그런데 이 간증은 이 스리랑카에 있는 이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 하나씩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매일마다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임재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 위협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서 있습니다. 70명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임재의식이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다고 할 때 눈치를 보고 반응을 보고 침묵하기 쉽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임재의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 확실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믿음을 통해 임재의식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하여 주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이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십니까? 이 장소에서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협박 앞에서 조용히만 있다면 평안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말할 수 없게 하셔서 위험하고 부딪히는 길로 내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삶을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으십니다. 사람은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갈릴리 어부로 그냥 놔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면서 부르시죠. 여러분, 사람은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해집니다. 우리들도 가장 인생의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쉬어야죠. 그런데 그렇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의미가 있고 행복하다면 그냥 방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있으면 되죠.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 행복한 시간은 오랜 인내의 시간들이 그 안에 있고 땀과 눈물이 있으며 아픔이 회복되고 누군가를 향한 진심의 사랑을 전달하고
내 삶이 누군가의 삶을 바꾼 데 쓰임받았던 그날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가 있죠. 부모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 한 사람을 기르기 위하여 수많은 세월을 인내하고 기도하고 참아내죠. 사랑을 주고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도 아무런 대가 없이 자녀가 잘 자라는 것, 그것만 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왜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에게 남겨주면 그 돈은 한 세대를 간다고 합니다. 좋은 집을 사줘도 몇십 년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그 신앙은 죽음 이후 영원까지 가는 것이죠. 또한 세대를 넘어 자녀의 자녀에게, 그 자녀의 자녀에게 대대로 흘러갈 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기도했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보죠. 얼마나 좋아 보이든지. 내 자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것, 내 배우자가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는 것, 내 부모님이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서 계심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고 의미 있는 일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행복하고 의미 있고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말하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너는 정말 귀한 존재다. 너만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다 여기시며 말씀해 주셨죠. 때로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죗값을 치르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찢기신 그 사랑이 그 사랑한다는 언어였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외치시죠. 당시 시장에서 빚을 다 갚았을 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완전히 지불되었다. 더 이상 빚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삶 전체로 우리의 있는 죗값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를 담대하게 외치게 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깊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보다 더 깊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더 오래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의식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아버지께서 병상에서 예배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췌장암으로 3개월 선고를 받으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항상 예배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모습이 저의 신앙의 유산이 되었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아직 가정 예배하신 가정들은 한번 시작해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찬송 한 곡, 성경 한 구절, 짧은 기도 한마디로 여러분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시작이 가정을 살리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고백이 한 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그리고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